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죠.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또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나갈 때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에 이런 황당하고 낭패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말이죠. 실컷 고생하고 애를 써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당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후회도 이미 늦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후회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잖아요. 또 이것은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대로 될 거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분께서 지금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 놓고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가 두 번 나옵니다. 21절에 지금 현재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앞으로 아니고, 그리고 22절에 미래에 그날에 나중에 심판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사자이신 예수께서 심판자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현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예수께서 나중에 그날에도 똑같이 심판자로서 심판하시게 될 그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약속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확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니까 그 믿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고백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성경에 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길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주여라고 불렀고 신앙 고백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는 종이다, 주님은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라고 불렀고, 또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불렀으니까 이거는 열정적으로 부른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그분을 향한 갈망도 있고, 주여 주여, 주여 삼창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 이런 행함도 있고 또 은사도 나타났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선지자 노릇하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능력의 은사도 나타났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소수의 일부의 은밀하게 몇몇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인들로 증거가 많고 그런 열매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매몰차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서 주여 주여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신앙도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이런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런 사적인 이런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한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뭐가 잘못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보면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면 그 봐라, 이 믿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행해야 된다. 주여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도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21절에 행함이 없다, 행위가 없어서 못 간다,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 천국에, 이렇게 21절을 정리했는데 22절 23절에 보면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22절에는 이 사람은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많은 권능으로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행했는데 왜 안 됩니까? 23절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했다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하긴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의 이 행함은 어떤 문제가 있는 행함이었을까요? 그리고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21절, 22절, 23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앞에 우리 5장, 6장, 7장 계속 공부한 것들을 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게 됐나요?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죠.
예, 처음에 우리 마태복음 그 5장부터 대충 생각해 보면, 예, 그 팔복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천국 나오죠. 을을 위해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천국,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마태복음 그 5장 8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 주여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해야 천국에 가죠. 다 같이 주님을 제대로 고백해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팔복 이후에도 계속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무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그냥 살인만 안 하면, 사람만 안 죽이면 자기들은 살인하지 않았다 하는 그 계명을 지켰다. 자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미련한 놈이라 형제들에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욕하거나 미련하다고 얘기하거나 정말 사랑의 마음 없이 대하거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게 살인한 거라며. 형제를 미워한 거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천국의 시민의 윤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법을 지키는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의 원래 정신이다. 이 정도 법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이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도 진짜 이 사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으로 우러나서 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법을 잘 지켜내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합당한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천사의 소리를 하고 방언을 하고
예, 그 뭐 온갖 구제를 하고, 예, 온갖 그 사랑을 베풀고, 이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네가 불쌍해 보여서 내가 모든 것으로 다 바쳐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예,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위해서 내가, 예, 이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예,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해서 신령해 보이고 탁월한 설교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탁월한 설교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뛰어난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파워풀한 그런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종이요 탁월한 설교자요, 정말 충만한 기도의 종이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뭐가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진정한 사역이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쉽게 분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 지방에 파송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사역에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에 고무돼 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다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사기가 충천돼 가지고 굉장히 흥분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죠. 예. 근데 그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죠? 예.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성공적인 사역에 한껏 고무되어서 이렇게 달려왔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누가복음 보셔요. 누가복음 10장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쁨의 보고를 했습니다.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이렇게 주여 불렀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다가 20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에 네가 사역에 성공했다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 사역의 성공이 그렇게 한껏 고무돼서 지금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 안에 무슨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 땅에 사역에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버림받을 자가 있을지 모른다. 이 가룟 유다도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70인들이 파송되어서 가는데 그들이 막 고무되어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내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 기억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큰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랬냐? 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한 것이다. 예. 주여 주여 입으로는 했지만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한 적 있지 않냐?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되어서 돌아와 가지고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귀신들이 우리한테 다 항복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덜떠 있으니까 예수께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귀신들이 쫓겨난 그 자체가 가장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 너의 중심을 살펴라는 거죠. 예? 과연 사랑으로 한 건가? 과연 진심으로 사역을 한 건가? 정말 너의 그 결과가 너를 의지하고 한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가? 그 사역의 결과가 너의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너의 삶과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지금 흥분해서 기뻐해가지고 왔는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가? 일시적인 너희들의 성취감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천국으로부터 기원된 기쁨인가?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역이었던가?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바로 그 열매로 알지니 그 말씀 때문에 이 선지자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마태복음 7장에 우리 16절에 그의 열매로 알지니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그 얘기 나왔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의 12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단 마쳤습니다. 그죠? 예. 산상수훈적인 삶, 팔복적인 삶, 이것을 살아내야 된다. 예. 황금률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율법의 핵심과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그 정수를 뽑아서 우리에게 핵심을 알려주시고,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는 이제 적용, 결단, 초청, 예? 이렇게 살래 안 살래, 이러한 삶으로 그 부르심에 네가 순종할래 안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는 그 좁은 길로 가자. 그 좁은 문을 통과하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산성수훈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도록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 중에 선택을 하라, 결단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된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그 안에 넓은 길을 계속 갈 수도 있다. 한번 제대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예, 중도 탈락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더 좋은 길이야. 이게 더 편안한 길이야. 이 넓은 길 놔놓고 왜 좁은 길로 가서 고생하니? 예? 그러면서 한번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장은 모른다. 더 지켜봐야 된다. 성급하게 결론을 짓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 그랬죠.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속지 마라. 더 길게 봐야 된다 하면서 열매로 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 열매로 안다는 얘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중에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는 그 열매가 겉으로 당장 맺는 그 입의 어떤 말이나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나 또 어떤 은사나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열매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그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당장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속기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건 뭐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몰랐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애당초 I never knew. 절대로 결코 모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모르게 되었다기보다도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처음부터 애당초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금 맺힌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많은 은사적인 이런 기사가 나타났다가 할지라도 그 열매가 처음부터 출발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그 입으로만 하는 그 고백이나 그의 사역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사역이 인정된다. 그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그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그 사랑에서부터 기원된 팔복적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의 이 말씀은 그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얘기는 천부께서 그 5장 6장 7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얘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그 말씀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산상수훈적인 그 삶을 총괄적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래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삶의 그 목표, 그 삶의 모습, 우리가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명목상의 신자로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신앙은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적인 믿음, 그런 지식적인 믿음,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적인 믿음이었고 지식적인 동의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열매를, 참 사랑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율법의 완성인 이 천국의 그 윤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리고 은사적으로, 사역적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정말 탁월한 메신저가 되고 정말 기적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고 놀라운 어떤 구제를 행하는 아주 자선적인 이런 삶이 되고 뭐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정말 뛰어난 사역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열매들이 겉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사람도 속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죠. 처음부터 애당초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이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입으로만 주여 했을 뿐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라고 시인했을 뿐 아니라 전 삶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롤십을 인정하면서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매 삶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순간순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면서, 그리고 산상수훈적인 이 삶의 그 깊이를 묵상하면서 아예 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기적이나 행하면서 사람들이나 모으고 그냥 이 여러 사람 한테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서 자기 만족도 저먹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서 헌금도 걷고 그리고 내 삶도 꽤 부유하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뭐 사람들보다 존경도 받고 사역도 성공하고 교회도 크고 뭐 이런 어떤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싶은 이런 욕심 다 내려놓고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모든 걸 내어놓고 순간순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교제를, 사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적도 행하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행했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평소에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철저한 종의 신분으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살지 않고 그냥 그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는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사역은 성공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치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나는 당연히 주의 종이지 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난 처음부터 너하고 교제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진짜 열매인가, 정말 사랑의 열매인가, 율법의 완성인 이 산상수훈적인 삶의 그 고상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역자든 우리가 설교자든 우리가 일반 성도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그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허황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조차도 내가 이용하고 때로는 그 주님을 마음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사역의 성공과 내 삶의 어떤 이상과 꿈을 달성하는 데에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